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997년에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중독이나 죄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방이 뭐냐? 혹시 먼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현상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유발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 자꾸 그걸 유발한다. 그럼 그 환경은 벗어나야 되고, 습관처럼 대물림되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지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에서 회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의 악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개념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이게 처음 나왔던 게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이게 맞냐? 그럼 이게 논쟁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나 악한 습관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먼 조상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악의 이제 그 책임은 만난 적이 없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완전히 처방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자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이제 비유하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자녀의 이가 시리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죄로만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해봤자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네 조상 때문이라고? 네 어머니 때문이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오늘 네 배우자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인 건 맞죠? 이게 성경의 원칙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도 나타나고 우리 현실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의 악한 죄와 습관이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습관이 이 대물림되는 전가의 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데, 전가의 원리 무섭습니다. 전가의 원리는 이건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가가 원리예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있는 건 자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하는 현상이고 성경이 그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아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주먹세게에 몸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쯤에 손을 완전히 씻고 자녀들한테 새로운 삶을 보여주려고 진짜 애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봐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집에 딸과 아들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들들은 전원 다 주먹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폭력을 휘둘렸냐? 아니에요. 이거 안 물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아들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조폭이 됐고, 딸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껴서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전가의 원리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이 아이들이 내 과거를 본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보여준 적이 없는데 나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잠깐 살았는데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사람은 각자의 죄로만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또 부모의 죄와 저주가 자녀에게 전가되는 건 현실이에요. 이건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과 현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특별히 조상하고 이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윗세대의 모든 것이 아래로 전달되는 전가의 원리는 실제로 존재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은 잘해드려야 돼요. 그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는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왜 아냐? 우리가 아담 닮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가 무섭게 전가가 돼가지고 그가 지었던 죄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는 내가 애들한테 안 물려줘야지 그러면서 숨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가가 돼요. 이게 뭐가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내가 오늘 내 얼굴에 실어가지고 성형 수술을 딱 한다고 하죠.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게요? 성형 전에 얼굴로 애가 태어나요. 이거는 숨기고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가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무리 우리의 죄와 악을 숨겨봐도 반드시 나의 숨겨진 죄는 자녀에게 드러나게 마련이고 내가 숨긴 죄는 자녀들을 통해서 다 폭로돼요. 그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흐르는 이 전가의 원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걸 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하나님이 오늘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도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해요.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신 거예요. 숨기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네 존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존재가 변하면 그것 또한 자녀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내가 바라크의 복을 받으면 똑같이 전가의 원리가 그대로 통하면서 그 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딱 이 방법 하나로 끊을 수 있어요. 내 존재가 변해야 돼요. 죄는 그대로 놔두고 아이들 몰래 죄를 짓는 건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흐릅니다. 내가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전가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나의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계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죄가 대물림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보를 보면 불신자의 계보를 보면 나타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고 이렇게 기록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계보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구속사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에 속한 가문의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 갑자기 낳고 이렇게 흐름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가문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가게의 저주가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가게의 복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끝났어요. 이제 2025년이 오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2025년까지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24년도의 마지막 말씀인데 중요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첫째로 노아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성경 읽기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읽고 싶은 구절을 뽑아서 읽는 건 그냥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예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통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큐티인데 요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쩜 제가 생각할 땐 요게 유일한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게 중요하냐? 이유가 뭐냐면 통으로 읽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원리를 포착하게 돼요.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에는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일정한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 안정적인 말의 뜻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해요.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질서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리만 깨우치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이제는 사람 학벌, 외모, 그 사람 매너 이런 걸로 속는 건 예전에 끝났어요. 전 사람 안 봐요. 절대 사람 안 봐요. 저는 구조만 봐요.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딱 구조만 봐요. 그거 외엔 아무것도 안 봐요. 왜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순환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와요. 더워져요. 그럼 막 물이 막 증발하잖아요. 하늘은 되게 풀어요. 맑아요. 근데 막 여름이 와가지고 물이 막 증발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해요. 점쟁이도 그런 점쟁이가 없어요. 다 예측을 해요. 뭐라고 예측하냐? 비가 오겠구먼. 이게 예언이에요? 이걸 우리는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구조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구조가 있다고요. 안정적이에요. 예측 가능해요. 원리만 알면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세상이 자신의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치의 원리와 구조 안에서 이거는 아무도 못 바꿔요. 그냥 우린 다 이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명쾌하게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해요. 이거는 관상하고 달라요.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역할이 뭐냐면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크의 복을 받는 쪽으로 인도하거나 최대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쓴소리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해서 그분이 지금은 제 이야기를 못 듣는다,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저는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제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분 삶에 일어날 일이 일 터진 다음에 뭔가 수습하려고 하면 늦어요. 이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자기 삶을 맡기는 순간 여러분 삶에는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원리예요. 이 예측 가능한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족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형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 노아가 들어간 이 구원의 방주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없어요. 이 배는 방향을 노아가 결정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두 번째, 속도를 내는 추진장치가 없어요. 노아가 빨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느리게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방주를 보면요,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아라랏산이에요. 근데 이 아라랏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후손의 산인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노아와 후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빠짐없이 모든 택자에게 이제 적용되는 원리인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고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택자는 넘어질 수 있어요. 택자는 뒤로 물러갈 때 있습니다. 택자는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구원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구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천사도 못 막고 어떤 세상 나라도 못 막아요. 우리가 구원으로 끌려가는 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100%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사인만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분별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택자인가? 이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택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적용되는 원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택자가 아니다, 저는 예측 못합니다. 그 원리를 몰라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100%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자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분별하는 건 뭐냐면 이분은 택자인가 아닌가. 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택자인 게 드러난다, 아닌 분들은 보류하고,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사인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택자다라고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전 그걸 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는 노아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다윗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저와 모든 택자는 아무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다 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무조건 구원의 방향이에요. 택자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술 먹은 노아를 벌거 벗겼던 것처럼 택자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죄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가 가는 길이 구원의 방향이면 죄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수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늘 봐요. 이거는 구조예요.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 계보를 딱 보잖아요. 죄가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려져요. 은폐되고 비밀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세계는 완전 범죄가 존재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택자의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보세요. 구원받은 택자의 인생에는 투명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투명해요. 다 보이고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이상하를 많지 성경의 택자들은 자기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그 수치를 다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택자에게 제일 중요한 실력이 뭐냐면 수치당하는 실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하고 한번 합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택자의 죄를 드러내실까요? 왜 하나님은 택자의 죄를 숨겨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왜 반드시 택자의 죄는 수치를 당하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노아랑 다윗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후손 때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수치심보다 힘든 감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자의 가문을 보면 죄를 지을 때 그 힘든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죄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술을 마셔요. 음란을 저질러요. 죄를 지어요. 근데 수치를 안 당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죄를 반복하는 걸 멈출 방법이 없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수치를 감당하면 다음 세대가 후손의 산에 올라가는 바라크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체면이 중요한 분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걸 끊어내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 수치심이 열쇠예요. 수치심이.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를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수치를 당할 사람의 기록이 전무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들이 수치를 당할 만한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 하나만 위해서 수치를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끔찍한 기록이 있는데 저는 이거만큼 끔찍한 기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모함을 당해서 무죄하게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군중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누명 씌울 때 당해야 되는 저주가 있으면 후손한테 다 돌리십시오 이래요. 그 말씀이 응해요. 이게 뭐냐면 자식보다 내 체면이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수치를 안 당해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걸, 이 반복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수치를 안 당하니까 그 가문의 저주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가문에 그대로 흐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술과 도박과 음란과 혈기와 우울의 저주, 이 자살의 저주, 이게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끊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이 수치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 대해서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수치가 있으면 내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 때는 그 저주의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속사의 사람은 정말 후손의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내가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때도 봤지만 히스기야의 진짜 큰 죄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당신 때에는 별일이 없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좋아해요. 제 때는 괜찮습니까? 아유, 뭐 다행이네요. 후손 때 초토화를 당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했어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당할게요. 후손들 때는 복을 주시고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이 있으면 제가 감당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안 해요. 정말 있잖아요, 자식이 당할 고통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자녀는 수치당하면 안 돼요. 어른은 내 자식들 수치를 덮어주고 내 옷 벗어서 내가 수치당하고 자식 수치를 내가 덮어주는 게 어른인 거예요. 근데 정말 어른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식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칭칭 감아요. 야, 아빠는 사장님이지 않냐? 야,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않냐?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겠냐? 네가 좀 당해주라. 이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의 가문에 복을 주시려고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 당대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당해. 믿음 있는 네가 당해. 그래야 네 자녀들은 수치를 면하는 거야. 여러분, 이 원리를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 수치 당하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목장에서 오픈하는 게 힘드세요?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저 그냥 목장에서 아내가 문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당신 그 말하면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저희 도대체 전가의 원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의 때에 그 수치를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깨우치고
용기 있게 수치당하는 자리에 잘 서셔서 다음 때에는 복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가게에 지금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 저주는 있어요. 어느 가문에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전가된 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전가된 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도 지금 보여요. 제 딸이 전가받은 제 죄가, 제 저주가 보여요. 이따 나누겠습니다. 저주를 끊기 위해 수치를 당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주를 끊기 위해 수치를 당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수치 당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치 당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대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저는 이걸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조 아셔야 돼요. 구조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는 벽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기는 언젠가는 망하는 세상의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체시켜요. 근데 예전 마음 버려야 돼요. 맞죠? 새로운 마음이 임하는 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전 세상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듭나야 되는 세상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의 본질이 뭐냐면 안 좋은 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려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바벨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바벨론에 집착하게 만들고 바벨론을 사랑하게 만들면 사탄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깊이 사랑하고 여기에 집착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도 못 사랑해요.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여기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세상에 절하면 하나님하고 끊어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벳이 누구냐면 이 야벳의 후손들은 구속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왜냐? 이들이 나중에 헬라, 게르만, 스페인 같은 이 유럽인의 조상이 되는데 이들이 바닷가에 살면서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아들들 중에서 대박이 나요. 물질의 풍요를 얻습니다. 야벳 되고 싶으시죠? 그래도.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의 풍요에 젖으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이게 족보를 그래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부자 야벳의 기록이 엄청 짧게 언급되고 끝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기록할 게 없어요. 부자인데 하나님이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야벳의 가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악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육적인 복을 받아서 영적인 복을 다 뺏겼어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육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복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진짜 애매해져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윌리엄 버거라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윌리엄 버거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에 재정적인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부자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보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보내는데 중국 선교 현장에 한 발자국도 안 찍어요. 돈 냈잖아. 돈 되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이러면서 돈을 써요. 그리고 나서 중국 선교 현장에 한 발자국도 안 찍어요. 복음의 복자도 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선교 역사를 쫙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신학생들 중에 허드슨 테일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신학생들 중에 윌리엄 버거를 아는 사람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썼는데 윌리엄 버거 이름이 없어요. 이 이유가 뭐냐? 중국 선교 현장에 돈은 보내는데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안 찍어요.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분들이 제일 애매하고 제일 위험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있다. 그럼 보통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필요한 헌신과 수고를 다 돈으로 해결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이 손과 발의 수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썼던 돈의 액수를 다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돈 쓰는데 내가 고생까지 해야 되나? 이게 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질이 너무 풍요하고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힘든 사람하고 굳이 교제를 안 해요. 좀 약간 도도한 게 있어요. 이러면서 굳이 귀찮고 까다로운 사람들하고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수고를 안 해도, 성화가 안 이루어져도, 이 지상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도 바벨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수고도 없어요. 교제도 없어요. 근데 돈을 쓰니까 감사패를 받아요. 사람들한테 칭송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을 보면 건축 같은 걸 할 때 벽돌 나르는 사람 이름은 안 새겨져요. 근데 어떤 게 공간에 누구누구 홀 이런 식으로 이름 새겨지는 사람 누구냐? 그 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착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라는 건 영육 일원론이에요. 몸이 가야 돼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몸이 수고해야 됩니다. 몸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몸에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제는 육신이 만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이 타협하면서 까다로운 사람 섬겨보면서 내가 깎이고 너도 깎이고, 나 한번 낮아지고 너도 낮아지고, 너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이 수고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해요.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교제 없이 영적 성장 없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사람은 안 봐요. 해보시라고요. 성장하나? 못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 내 자녀가 사람하고 어울리는 법을 몰라요. 외로움이 전가된다고요. 반드시 몸으로 하는 수고, 눈의 눈물, 흐르는 땀, 육신이 만나서 나누는 교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상적인 교회 지도자고, 만약에 진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봉사나 사역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돈 안 내, 이럴까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느 교회에서 부자들은요, 대접은 받아요.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부자들 마음 심기 건드릴까봐 사랑을 안 해줘요. 케어를 안 해줘요. 대신 대접은 해줘요. 이거 그 사람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냥 방치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기근이 오는데, 부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돈이 있으니까 물질의 풍요도 있고 사람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온 영적 기근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이 교회에서 천국 가는 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돈 제일 많은 그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한일교회에서 6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진정성을 분명히 증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동역자들하고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숫자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 몇 명이었어? 작년 몇 명이었어? 올해 몇 명이었어? 왜 숫자가 안 늘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으면 부흥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숫자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들을 제 성공의 이 도구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사역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요구했던 게 뭐냐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라. 신실해라. 제발 주님 사랑해라. 목장 가라. 저는 이것만 요구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건강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거 요구했지, 전 숫자 요구했던 적 6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사역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그건 제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교회 구경꾼으로 만들 수 없어요. 물론 그분이 너무 영적으로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 케어받으셔야죠. 그러나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다니는데 교회 구경꾼이다, 그 방치하면 저는 싹꾼입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6년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신 분? 한 분이라도 들어보신 분? 지금 전도 좀 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복음의 마음이 감격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 말씀이 좋았고 내가 살아난 게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전했어요. 큐티책 전해주고, 너 말씀 좀 한번 들어봐봐, 와봐, 넌 와야 살아, 이런 분들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숫자를 요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이게 숫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숫자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전도하라고 난 푸시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전도한 분들 많았는데 사실은 그 편안함을 즐긴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전도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를 배우고 영혼 구원을 외쳤으면 그래도 내년이면 구속사를 묵상한 지 7년째인데 우리 교회가 전도는 해야 돼요. 아니, 영혼 구원 그렇게 외쳤으면 죽기 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욕심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 건강과 우리 영적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미리 내년 계획 짰지만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축제 합니다. 이거 7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욕심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 전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내년 추수감사주일날 새생명축제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1월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그 한 사람을 품을 건데 이걸 태신자 작정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카드 나눠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명 적게 할 거예요. 한 명. 이것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욕심이 아니에요. 한 명 적으셔야 돼요. 한 명은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지옥까지 못하도록 그 사람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카드 나눠드리고 태신자 작정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년 동안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타이밍에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한번 사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한번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 1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내가 1년 동안 품었던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 사역을 다 같이 한번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초청하는 건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결국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년 내내 한 명만 품으세요. 그 한 명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한 명을 위해 낮아져 보고, 선물도 주고 헌신도 해보고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형통은 악한 자의 형통이 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바빠요. 사업이 잘 돼요. 바빠요. 제가 돈 쓰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돈 쓰고, 그리고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돈 필요 없어요. 그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런 물질이,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물질 냈으면 됐지, 뭐 시간까지 요구하고 헌신까지 요구하나, 그게 우리 교회를 살찌우지 못해요. 그게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형통이 되어야 돼요. 물질 좀 벌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이 물질이 있으면 난 얼마인지 살 수 있지, 내가 왜 귀찮게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형통은 거룩해져야 되고 선해져야 돼요. 이 형통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택자고, 택자는 사명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돈 냈으면 끝나는 존재 아닙니다. 여기는 회원자 아니에요. 여기 무슨 뭐 코스트코 아닙니다. 돈 내고 회원자 자격 유지하면서 저는 헌금 내고 11조 하니까 목사님한테 이거 장례식 생기면 목사님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섬기셔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치열하게 교제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야벳이에요. 저는 내가 섬기는데, 내가 그 성도님을 만났고 사랑했는데 이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선한 자의 형통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역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에 악한 자의 형통이 끊어지길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역과 섬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역과 섬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형통해서 영적인 관심이 식으셨습니까? 어떤 것에 형통해서 영적인 관심이 식어지셨습니까? 악한 자의 형통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형통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택자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져요. 22절에서 27절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말쓰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이 방점을 찍는 중요한 원리가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읽은 건,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함은 복음이 없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종으로 살면서 억지로라도
주의 전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야벳은 부자가 돼서 영적인 것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기근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에 셈이 있는데, 셈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요.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에벨이 셈의 4대손이에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세상의 언어가 나뉘었던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벨탑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분열됐어요? 이게 바벨탑을 지은 게 함의 자손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난한 함이 지었다고요. 함 때문에 나라가, 그러니까 언어가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함의 후손이 범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에벨 때문에, 에벨을 중심으로 혹은 에벨을 위해서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고 그가 누구 책임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딱 하나 관심 있는 게 뭐냐?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택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망상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건이고, 택자의 회개를 받아내기 위한 사건이에요. 택자의 변화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은 하는 일이 없어요. 참새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택자를 위해서요. 정확해요. 택자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을 때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 배우자 때문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구속사는 택자를 위한 역사고, 그래서 모든 사건은 택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내놔야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자에게 제일 의미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을, 그러니까 이거죠. 엄마 때문이잖아, 아빠 때문이잖아, 남편 당신 때문이잖아, 아내 당신 때문이잖아. 이거를 여러분이 10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 원망의 힘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냐? 한 방울도 못 끊어내요. 원망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내놔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택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걸 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불안증이 있어요.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상담을 하는데, 원래 이제 모든 병은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이 불안함의 기원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 친구의 불안함의 원인을 2개를 찾아냈는데, 하나는 이 친구가 굉장히 어릴 때, 까난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상상실의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 깐난 아이가 알아요? 그게 지금도 아니, 어른이 돼서도 그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게 무의식의 무서움이래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야, 너 인생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인생 책임질게, 이랬는데 다음날 우울증 찾아오면 들어 누워있어요. 죽어야지, 아빠가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연의 어느 날 불안증이 딱 하고 새겨진 거예요. 이거 가게 흐르는 저주예요. 들어온 거죠.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저주가 자매한테 흘러가지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아버지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전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전가의 원리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저주스러운 아버지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 성향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언제든지 인생이 힘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제가 한 말 아니면 이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정신과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나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자매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자매에게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결정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지목한 게 뭐냐? 당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당신을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무너질 때마다 이 신앙이 당신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약점들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 중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만약 그걸 자살로 해결했다, 자녀들은 자살의 문이 열려요.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걸 한번 본 분들은 인생에 진짜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죽을까? 이거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한 번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는 걸 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 세계가 열려요. 그게 낯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살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돼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다 이런 약점과 죄를 물려받았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걸 놓고 내가 오늘 이혼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엄마 때문이잖아, 아빠 때문이잖아, 요거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그 저주는 계속해서 내 삶과 후손의 삶에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통로임을 깨닫고, 내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가게에 흐르는 축복으로 반드시 역전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에 가시가 박혔어요. 약점을 주셨어요. 왜요? 유전이에요? 엄마 아빠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매하게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다.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족한 은혜야. 네가 이 약점이 있으니까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정확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엄마 문제 아닙니다. 아빠 문제 아닙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해석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택자인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택자인 내가 책임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주님과 걷기로 결단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안에는 어떤 저주가 흐릅니까? 이거는 누가 수치를 감당해야 돼요. 주님, 이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수치가 있으면 제가 다 당할 테니까 내 자녀 때에는 끊어주세요. 누가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장 2024년도에 청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원망 책임전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못 바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택자의 삶으로 나아가 나의 가문에 축복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스러운 환경과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주스러운 환경과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